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29절까지 우선 봉독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래전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여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 권능을 덧입은 그 제자들이 전격적으로 변하고 그들의 확신을 얻어 복음을 증거하게 되므로 신약의 새로운 교회의 탄생의 그 현장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2000년 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교회 설립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얼마나 오래전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그런 그 현장 교회 설립 사건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교회 설립,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것처럼 보여지는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기타 등등 수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단합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언약하신 성령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약속대로 오셔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덧입게 됨으로 그들에게 덧입게 됨으로 권능을 입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되고 그 역사가 2000년에 줄기차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2000년 전의 교회 설립의 그 원리는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라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놀라운 사건이라고 이걸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어떤 내용이었는가 기억나시죠?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이제 세 가지 약속, 그 유명한 사도행전 전체를 끌어가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입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 복음의 증인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출현하고 성장하도록 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마침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두루마리 말리듯이 다 접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그 세 가지의 중요한 약속, 그것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우리 2장 내용이죠. 그렇게 전개됩니다. 어떤 다른 날에 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와서도 안 되고 그 이후에 올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 정하신 구약의 오순절날 이렇게 오신다. 50일째 되는 날 딱 이렇게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 3대 절기는 복음 중에 복음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그 유월절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그 고난의 고통의 종살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없다면은 그들은 첫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이제 상징하는데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 새로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 새 역사가 이제 오순절 첫 열매로 초실절 혹은 칠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질이 49니까 49 다음 50일이니까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순절날 오신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는 거니까 이렇게 구약의 3대 절기의 이제 성취 사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 때가 참에 오시는 거죠. 이 하나만 봐도 역사는 이 하나의 사건만 봐도 역사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작정대로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았던 모든 발걸음들, 겪었던 일들, 이게 누구의 잘못,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은 다 2차적인 요인일 뿐이지 궁극적 요인은 아닌 거죠. 오순절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정말 오셔서 표적적 사건을 일으키시고 성령이 진짜 오셨다는 사실을 확증을 합니다. 방언이 터져나가고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유명한 이제 2장, 오늘 우리 지난 시간 그 요엘서를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 근데로라는 사람이 그냥 한낱 필부에 불과한 아주 평범한 어부로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어떤 탁월한 학자보다도 어떤 아마 우리가 예를 들자면 유대학자들은 구약을 달달달 다 외웁니다. 그야말로 모세오경을 전 통째로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서 죽을 때까지 그것만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외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운 모든 구약의 예컨대 구약 모세오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도대체 그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집체적으로 가리킵니다. 이게 증거가 돼야 예수는 우리의 참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선지자요. 그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시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구속해주는 제사장이요. 이런 그 메시아 사건에 적중이 되어야 구약을 읽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유대학자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 먹고 그냥 살아가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것도 얼마나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가르쳐줘도 그것이 귓전에는 있었고 입으로는 고백까지 했지만 내가 곧 있으면 이제 죽게 되리라.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아주 꾸짖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지언적 따라가겠다 했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다.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구약을 자유자재로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고 구약의 내용,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베드로가 그동안 듣고 배웠던 구약 내용이 전부 메시아 사건에 적중된다는 것을 시편을 거론하면서 자유자재로 거론하면서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가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자유자재로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잘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그대로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대로 구약을 인용해서 신약의 내용을 보면서 구약 성취를,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명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증명이요,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확증이라는 사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우리 지난 시간 선지자 사람들이 술 취하지 않았느냐, 이 술 취해갖고 이상한 소리 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아니야 이러면서 요엘 딱 들어가지고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젊은이에게는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이 꿈을 꾸리라. 이 시대가 온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요엘의 예언 사건이다. 오늘 지금 새 방언이 터지고 그 난고 방언으로 막 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저주가 이제 해체돼 버린 겁니다. 바벨론 시대 다 언어를 다 해체시켜 가지고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오순절 날 오셔서 난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 알아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받으리라. 이렇게 그 요엘 사건에 이어서 22절 오늘 2부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 1부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으로 지금 오순절 강림이 이루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지금부터 이루어진다. 2부 설교인데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냥 예수가 아니라 이름 예수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역사적 그 사람 이런 말이죠. 그분만 이런 뜻이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일어난 사건들을 그대로 이걸 뭐 복음서에 나타난 사건들을 이렇게 압축해하고 권능, 예수님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적석에서 일으키고 이게 전부 내가 구약의 언약된 메시아야, 내가 왕이야, 만물을 주관하는 주야, 큐리오스야 이런 거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야. 이렇게 당신이 권능, 기사, 표적 이런 것은 메시아가 아니면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시연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우리 연극할 때 막 뭘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 직접 와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증명을 해줬다, 정언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베드로 설교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잘 주목하면은 베드로 설교는 아주 뭐 직설적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네 번째 예수님의 성천,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우주를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을 하셨다. 그래서 천상에서 지금 모든 걸 지배하는데 그 지배의 대행자로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예수는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은 연약한 힘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사건, 우리의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도말시키는 사건일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출현시킨 분이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다. 설교가 그렇게 나갑니다. 지금 이 설교를 이렇게 따라가면은 그러니까 설교는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이런 메시아, 이런 왕, 이런 성전 사역을 통해서 다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다. 이걸 지금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보십시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되지 않았어요? 예. 예수가 뭐 힘이 없어 이 땅에 와서 죽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뭐 로마 제국이 업무에서 죽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이 땅의 현실적 세력을 동원한 것뿐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 성취의 궁극적 근거는 하나님의 작정이니까 하나님 정하신 뜻, 이게 중요합니다. 이대로 지금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아신 바대로, 이 베드로의 아주 전문 용어인데 베드로 전서에도 미리 아신 바, 하나님 미리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때 미리 안다 하는 것은 미리 예정, 하나님이 아시는 게 곧 그대로 성취되는 거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 알아도 뭐 행하는 것이 안 되는 때도 있고 항상 그 괴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뭘 아시면은 그 아시는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은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내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뭐 하나님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 죽었겠냐 이거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은 돌 맞아 죽으면 안 됩니다. 유대 법에 따르면은 잘못했으면은 그 당시에는 돌 쳐서 죽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돌 맞아 죽어서도 안 되고 자연사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죽으셔야 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는 건데 이제 죽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되고 언약되어 있는 거죠.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죽을 것까지 다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방법대로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오셔서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저주받지 않도록 다시는 정죄함이 없도록 나무에 매달려서 못 박혀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이제 확정하신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지금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랬지 않습니까? 죽으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님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은 로마 제국 이게 이방인들입니다. 이 법 없는 자들입니다. 율법 없는 자들. 그리고 이 우측편에는 이 유대주의자들. 이 유대주의자들, 사내들은 공예,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 자들이 예수님을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 인간 죽여야 된다. 왜? 이 율법과 성전을 다 회방했던 자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구약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을 하고 예수가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다는 거죠. 성전을 지금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하고 실제 못 박는 그 실행자들은 로마 제국입니다. 이 텀바구니 속에서 예수님 죽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유의 주관자요 골로새서 말씀에 따르면 만유의 기원이요 만유의 목적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이 우주가 존재하는 그 목적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만주의 주님이신데 실제 역사 가운데는 저런 강력한 로마 제국, 오늘 본문에 표현되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너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 유대주의자들이 의롭다고 착각하는 너 인생들이 예수를 죄인 만들어 갖고 죽여버렸다는 이게 하나님의 정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세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세상에서 의롭다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하는 자들에 의해서 정죄받아 죽습니다. 이렇게 이 음모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이 사실은 이 세상이 다 달라들은 거죠. 이 로마 제국이 도대체 어떤 제국입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 말이 큐리오스라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그 큐리오스 주라는 이름을 못 붙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 시대에 모든 걸 장악하던 실제 실권자들,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종교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종교 중독자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굳이 붙인다면 참 종교라 할 수 있는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참 신앙, 굳이 붙인다면 참 종교, 세상의 종교하고는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종교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종교 중독자들, 자기들이 아주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해서 의롭다 하는 그런 자들에서 예수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선동한 바라바는 내놓고 예수를 죽여라 했던 그런 민중들.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다 달라들어도 예수 한 분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예수는 죽지만은 그가 썩음에 이르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이 다 달라들어서 로마 제국이 유대주의자들이 달라들어서 예수 한 분을 죽였지만 오늘 본문대로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게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기독교는 모든 제국이 왕의 무덤을 강조하지만 우리 기독교야말로 빈 무덤을 자랑하는 사망이 예수를 붙들어 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활로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버렸었다. 그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겨내고 억울하겠는가? 아무도 그를 놓을 수 없고 그를 믿는 우리 모두도 구원에 이르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일체 다른 말이 없고 구약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고 그가 공생애에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해내서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법 없는 자들이 결탁하고 음모해서 예수를 죽여서 자기들이 사망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서 풀어 제쳐버렸다. 그래서 그러면서 25절 이제 구약 근거를 들이댑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구약이 아주 능통한 학자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게 지금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이제 16편의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을 한 겁니까?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깨달았던 다윗의 시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게 베드로가 다윗이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그 죽음을 경험했습니까? 실제 죽음 같은.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는 이 소망의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 같은 늪에 많이 다녔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그런데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내가 기쁨이 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기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압살롬에 쫓겨다니면서 그냥 아주 개 끌려다니는 어떤 신세 비슷하게 그렇게까지 되고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속에서도 이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다윗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인데 우리 신앙생활인데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가장 죽음을 경험하고 썩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역사적 현실 그 속에서 이런 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윗의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의 길을 노래하는 다윗의 소망적인 시였는데 지금 이제 이 시를 베드로는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역사적 정황 속에서 죽음 같은 현실을 다윗이 많이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동행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기쁨의 그 생명의 기쁨을 이렇게 느꼈던 다윗의 시가 도대체 누구를 바라본 거냐? 이 사실은 시편 16편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을 했지만 사실은 시편 1편부터 몇 편까지? 150편까지. 이 전부 메시아 예언입니다. 어떤 한 시편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닌 게 없죠. 이걸 베드로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하였으므로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다윗은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사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다윗이 언제입니까? 이게? 네? 약 이때로부터 몇 년 전? 거의 천년 전입니다. 이게 오래전 이야기인데 1000년이 아니고 얼마죠? 1000년 맞죠? 그 후에 한 열에 갔다가 다시 이제 바벨론 포로 시후 거친 거니까. 그 다윗의 묘가 여기 있지 않느냐? 다윗이 살아나지 않았어. 다윗은 육체는 죽었어. 다윗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면 다윗의 이 시는 도대체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도다.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않게 되었도다. 이런 다윗이 그 죽음 같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생명을 노래하고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지금 노래 부르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묘는
죽고 여기에 묘가 있지 않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0절 그는 선지자라. 다윗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세도 선지자, 예레미야도 선지자, 다윗도 선지자. 구약의 모든 그 인물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실제로 말을 하고 했기 때문에 다 뭉뚱거려서 다 선지자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어떻게 해요? 알고 미리 본 거로 이런 거죠. 그래서 선지자니까 미리 앞으로 메시아가 그 위에 보좌에 앉게 될 것을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게 이제 시편 앞에 나온 그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실제로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다윗은 죽음 같은 현실에서 생명의 경험을 했고 자기가 죽음 속에서 생명의 경험을 했던 그것이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전부가 메시아의 일하실 하나님 보내서 예수가 행하실 그 일들을 지금 모형적으로 힌트하고 있다는 거죠. 보여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마치 유대학자인 것처럼 유대학자가 구약을 잘 아는 유대학자인 것처럼 구약을 인용을 하면서 유대학자와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거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설교가 없는 거죠. 구약의 이러이러한 내용들, 구약의 다윗의 생애 전부가 죽음에서 생명을 노래했던 것처럼 진짜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메시아 중에 메시아. 구약에도 메시아가 있었지 않았어요. 구약의 메시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전부 다 기름 부음 그 메시아예요. 구약에. 그 모형적 메시아들이죠. 다윗도 왕으로서 또 모세도 참 선지자로서 아론 반차 따라서 제사장들도 그게 구약 나라를 이루는 삼직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삼직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통째로 다 이루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인 거죠. 그래서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이 뭐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보고 이것을 증명받은 사람들이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난 인생이다. 그래서 이런 그 확신,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확신이 당대 예루살렘 당국들, 로마 제국의 그 위협들을 그 돌파해 나가는 힘이었습니다. 이 확신이, 이 생명에 대한 확신이 날 죽이라 이렇게 된 거죠. 부활을 증거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너들 말을 들어야 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지 너들이 판단해.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변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우리 주변에 범접할 수가 없다고. 육신이야 때가 되면은 우리가 낡고 병들고 옛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 들면서 정말 젊을 때도 우리 신앙이 너무도 소중하고 감사하고 정말 중요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급쟁이 베드로가 그저 좌충우돌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구약을 착착 들이대가면서 다윗의 죽음에서의 생명의 길을 노래했던 그 노래가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우리가 그의 부활, 정인으로다.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이미 새 생명을 얻어버렸다고. 그래서 이 땅에 산다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다고. 어제 우리 총회에 있어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하룻밤 같이 이렇게 지내며 교제를 했지 않았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우리 목사님. 참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다시 이 땅에 이룬 것은 없는 것 같아도 예수 한 분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다고 그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 이상 이 땅에 가져야 되고 꼭 지켜야 될 게 뭐냐고. 밤늦도록 그 이야기를 같이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이 땅에 기대할 것도 없다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오늘 베드로가 부활의 정인이라고. 세상에 어떤 세력이 예수를 사망의 권세 안에 붙들어 맬 수가 있나요? 그래서 실제로 죽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죽였는데 3일 만에 부활해버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늘 교회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력도 어떤 물질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공산사회를 만들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젊은이를 피해 숙청을 하고 선동을 하고 공산사회를 만들었는데 가장 피폐하고 가장 차별이 많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저 나라가 저기 제대로 된 공산사회냐 말이죠. 평양은 그렇게 뭐 어느 도시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수영장도 있는 그런 좋은 곳이 많답니다.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은 천지인데 말이죠. 그게 공산사회냐? 그게 사람이 꿈꾸는 행복한 나라인가? 그런 나라 안 만들어집니다. 절대로 안 만들어요. 우리 한국은 그러면 만들어지고 있는가? 얼마나 뒤죽박죽입니까? 지금도. 안 만들어집니다.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는 나라, 그가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한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고 감사하다고. 우리 찬송 부른 대로 여기까지 온 것이 감사라고. 우리가 좀 병들어도 감사한 것은 건강할 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부활의 확정을 한 정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인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것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생명이요. 그는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그가 지금 만들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바랄 것 없는 부활의 정인이 된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거침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좌충우돌하고 허풍이 많고 뭐 이랬던 베드로인데 하나님은 부활의 정인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누가?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낮고 낮은 말구에 오시고 마침내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다 정결케 하시고 예수를 한없이 높인다는 겁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게 성령입니다.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 땅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고단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선물을 최고의 선물인 거죠. 선물 받으면 엄청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로부터 우리 아는 친조로부터 조그마한 마음의 선물을 받아도 엄청 마음이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좋은 선물이 없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동행하시는 그 예수를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더 이상 좋은 것을 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래서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 가서 보내주신 성령, 그 우리와 동행하심, 이런 엄청난 정말 은혜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내 우편 하는 게 뭐 하나님께 좌편 우편이 있겠나요? 있나요? 우편 하는 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과 동등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진짜 왕 중의 왕이신데 그분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의 방식으로 보여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권능을 왕의 권세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직접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보여주고 확정한 사건입니다. 그걸 구약에서는 더 그림자적으로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우편 보좌에 이렇게 성천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가장 낮아지게 했다가 높이셔가지고 그가 하나님과 동등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거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침이 없어진 겁니다.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 이렇게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36절 결론인데 오늘 베드로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런즉 이렇게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 되게 하셨은즉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자 예수는 육신 예수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30년 세월을 사시고 그렇게 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 이 결론입니다. 자 우리 설교의 결론도 그런 거죠. 나사렛에서 지금 제자들과 동행하고 고난도 받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 받으시고 피 흘리신 그분이 그래서 연약하게 죽어버린,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세상의 통치자처럼 보이는 세상,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치 중국이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미국한테 유일하게 노할 수 있는 실권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마치 이 지구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큐리오스라, 주라는 것은 신적인 대권을 가지고 있는 생사화복의 모든 걸 주관하는 신적인 대권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만 큐리오스라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주라는 이름을 안 붙입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가는 곳마다 세웠지 않습니까? 터키라든가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그 로마 황제의 그 신상들이 서 있는 걸 자기만 신이라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허탄한지 모르죠. 그 뭐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그렇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자기 신상 만들어 놓고 내가 우주를 이 지구를 통치하는 자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가 실권자였습니다. 그가 모든 백성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큐리오스라, 주라 이렇게. 그 다 엉터리다 이 말이죠. 그 다 헛개비 같은 소리다.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진짜 큐리오스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주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 모든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를 주라 하신다. 이때 주, 큐리오스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구약에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까? 구약에 애굽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든가 누가 다 다스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가 섭리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구한테 이양을 해준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려고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이 주인인데 로마 제국 황제가 모든 것을 쥐고 지금 흔들고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습니다. 저 죽여 하면 죽는 거고 살려 하면 살리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로마 제국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시죠.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죽게 했지 않습니까? 아니, 죽여야 예수님 부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죽이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 사단 권세, 세상의 실력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는 다 도구들, 유대주의자들, 우매한 민중들, 그 모두가 결탁해서 예수를 죽이지만 예수님이 실제 주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분이 진짜 만주의 주이시다.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의 일상의 주인은 누구냐고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었던 말씀이 우리 일상 속에 우리의 진짜 주인인 그분이시라고.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깨닫지 않는,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삶이 헝클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막 방황이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한다든가, 나는 돈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이러면 내 인생이 확 헝클어집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역사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우리 어린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주인이 누굽니까? 그래요. 목사님 이런다는 거예요. 목사는 종 중에 종입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둘로서 종이라. 종이란 그 시대의 종이라는 건 요즘 종하고 또 다릅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에 혹은 구약 당시에 역사적 그 정황을 하나님께서 깔아놨기 때문에 그걸 다 사용을 해서 계시를 합니다. 지금은 종하면 뭐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뭐 회사에서 종부리지 한다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사장의 완전 종은 아닙니다. 그 회사에 있는 동안 좀 사장의 지시를 받는 정도지. 그때 종은 완전히 아무 주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생명도 재산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 하면 죽는 게 종입니다.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죠. 팔아 넘겨 해버리면 얼마에 팔아 넘겨버리는 게 그 시대의 노예입니다. 그 둘로서라는 용어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차용을 해왔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 죽어 하면 죽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 하면 사는 거고, 그분이 가난하게 만들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부유하게 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듯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그렇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실 때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지금부터 통치해 나갈 거라고. 이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씩 그 적석에서 어찌할까 하고 거꾸로진 사건이 우리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모셨던 주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의지하고 내가 모시고 있는 물질의 힘, 세상의 힘, 때로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다 때로는 어렵게도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진짜 우리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 그것을 우리가 진짜 그렇게 믿어지고 또 믿어진다면 우리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어떻게 하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인도를 하셨고 나를 낮추시면 낮추는 대로, 높이시면 높이는 대로, 당신이 하시는 대로 가는 인생 되게 됐다고. 그분께 모든 걸 의탁하고 맡기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짜 주님의
종이 되어버렸고 그분의 통치 속에 가장 복된 통치 속에 우리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식하게 보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이 놀랍고 귀한 복음을, 구약의 근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어주신 위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은혜 속에 한치도 어김없이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우리의 형통을 겸하여 주시면서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의 참된 주님이 예수 한 분임을 고백하는 우리 일상의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